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날을 통해 더 깊은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늘 4월 14일 예배의 거룩한 일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은 세상 모든 교회에서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일부는 예수님을 육신 없이 순수한 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부활 사건을 다루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영으로만 계신 예수님,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명확하게 바로잡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영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현실성, 곧 우리의 영생에 대한 분명한 진실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험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우리 신앙의 구체성을 상징하고 이는 신앙이 단지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이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살아 숨쉬는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신앙의 길을 우리 눈으로도 목격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중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과 평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는 부활 사건을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진리로서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인사말인 샬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단순히 평범한 일상의 인사를 넘어서는 깊은 평화와 안녕을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모습이기도 하였죠. 제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나타남에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이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나 영적인 존재로 오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단순한 영으로 여기는 것을 의심으로 규정하시며 이에 대한 단호한 반응을 우리 38절 하반절에 보이시죠.
이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대한 명확한 반박으로 당시 교회 내에 육체를 경멸하고 영적인 것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교회의 심각한 혼란과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손과 발, 살과 뼈를 지닌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한 사실을 39절, 40절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심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이단적인 관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교리는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 세계나 정신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또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활동으로 강조되고 영적인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친 교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이나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 즉 영, 혼, 육,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결코 영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굳건히 서서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기쁨과 동시에 믿기 어렵다는 감정, 즉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감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있던 구운 생선을 받아 드시며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셨지요. 이 행동은 단순한 식사, 진지를 잡수시는 그냥 밥을 먹는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극단적 금욕을 중장하며 일상적 생활 속에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등의 기본적인 인간 활동마저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배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시는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 인간의 육신이 동일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일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행위들이 신성한 서비스, 즉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역시도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의 이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내세와 영적 세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정치, 세계,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로지 영적인 활동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린 영과 육의 이분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영적인 활동만을 거룩하게 여기고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것과 교회의 것이라는 잘못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른 신앙은 우리의 일상 또한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신 행위는 이러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교훈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기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 죽음에 이르러 썩게 되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이 단순히 끝나고 말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보내야 하며 우리의 몸이 죄와 악한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지요.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시행착오와 도전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체와 영혼이 주님께 어떻게 더 나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무가치하거나 단지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 영적인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악한 일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서 우리의 선하심과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여 우리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언젠가는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며 삶의 소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